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33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로 33절 제가 받들어야 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먼저 앉아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완공할 수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약 그렇지 못하면 기초만 세워놓고 완공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완공은 못하였구나라고 하리라. 또한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서 그를 1만 명으로 물리칠 수 있는지 숙고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할 수 없다면 그 적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요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오늘 강론드릴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비용을 계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 동일하다는 말을 무효로 만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제가 어느 무당을 만나서 모든 종교는 다 하나라고 막 저에게 이렇게 막 설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느니라. 말을 그 무당이 잘 못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인류가 가야 할 유일한 길과 또 진리와 생명이라면 그 외의 것들은 길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님만이 길이니까 그 외에는 길이 아니에요.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진리라고 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윤리와 도덕도 다 거짓이에요. 또 그분이 생명이라면, 유일한 생명이라면 그분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사망이요 죽음을 뜻하는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only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한마디, 이 선언을 들었다면 반드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왔든지 간에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우리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과 생명의 길이라고 확신한다면 그 사람은 현재 무엇인가를 또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라면 나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그런 시간뿐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누군가 망대를 세우는 공사의 비유를 오늘 들고 있습니다. 이 망루를 짓는 공사는 소규모의 공사가 아니라 대규모의 공사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동시에 군사 2만 명을 가지고 공격해오는 그런 적들, 원수들과 싸워야 되는데 나는 지금 1만 명의 군사밖에 반밖에 안 되는 거죠. 2배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이 성을 공격하고 있는, 포진하고 있는 그 상대와 싸우려고 할 때 반드시 승산이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해 볼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루를 세우는 과정은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커다란 비용이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계획을 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나가 다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간을 보낼 때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가와 비율을 치러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를 찾았다 고 많이 고백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그런 흥분되고 고무된 마음이 이제 다 어느 시간이 돼서 가라앉아 버리고 이제 평상시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제 그때부터 어떤 커다란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난관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장애물과 같은 것이, 그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처음에 이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를 찾았을 때, 내 마음이 흥분된다 이거죠. 새로운 것을 알았다 이거죠. 성경대로 실행하는 내가 교회에 왔다는 것으로 인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날 난관과 벽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숙고해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 비용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 땅에 진리를 실행하는 교회를 여전히 찾아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제도 교회나 또 우리 밖에서 많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진리를 찾고 바른 교회를 찾는 그런 거듭난 사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소수일지라도 거짓 교리와 거짓 교회에 속아서 세월을 호송한다는 사실은 너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들은 아직도 우리도 역시 그런 무리들 속에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많이 우리들도 낭비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그 이전에 그런 교회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젊음을, 시간을 또 여러 가지 열정을 많이 낭비했습니다. 쏟지 말아야 될 그런 거짓된 종교적인 열성에 내 삶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아직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바른 말씀과 진리를 알게 됐죠. 그리고 성경적 실천을 행하는 우리가 교회 그 자리에까지 왔을 때 얼마나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감격과 흥분과 감사 그리고 안도감으로 모든 그런 믿음의 길이 여정이 맞춰진 것이라는 그런 안도감을 가졌습니다. 야, 이제 됐다. 우리가 정착지에 왔구나. 바른 교회에 왔구나. 나는 이제 살았다. 뭐 그런 비슷한 우리 했죠. 우리 부모들 세대. 초창기에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난관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 부딪히는 것은 내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난관 앞에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대로 믿는 교회냐. 이것이 성경대로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처음에 가졌던 모든 감격과 흥분과 그러한 고무된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 문제 앞에서 자기가 갈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앞에서 그 장애물을 넘어서지 못하고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아니면 다시 방황자로의 삶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눈먼 장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눈먼 장님이 거리와 시장에 앉아서 구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걸하면 그 사람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내가 시력만 좀 있었다면, 눈만 떴으면 얼마나 좋을 것입니다. 이 어둠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밝은 빛을 보는 그런 정상적인 삶을 내가 살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텐데, 자기를 스스로 비참하게 생각하는 그런 장님, 구걸하는 그럼 장님에다 구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앉아서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 있어서 시력을 얻는 일은 가장 최상의 그런 희망이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거예요. 우리 그 소경이 장님들이 예수님을 만난 광경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바디메오라든가 그런 몇 명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 주님을 만나서 소경이 기적적으로 눈이 열려졌어요. 그러면 그 시력을 얻게 된 그런 감격, 내가 세상의 밝은 빛을 보는 눈을 가진 그런 참 세상의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자기가 정상이 되었다. 이젠 더 이상 나는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자유를 얻은 참 그 사람의 희망이 이루어진 감격적인 순간이었어요. 그게 끝입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눈을 떴는데도
거기에 앉아서 계속 구걸을 하고 있다면 그걸 누가 허락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그가 여전히 시장 어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돈을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들에게 동정심을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조차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눈 뜨고 멍청한데 여기 비키라고, 여기는 다른 구걸하는 사람이 앉던가, 그 자리는 당신이 앉을 자리 아니에요. 허락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한 육체를 가진 거지에게 누가 동정을 베풀어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저는 거지들이 많이 동냥을 하러 왔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야단을 칩니다. 당신 사지가 멀쩡한데 그 얻어먹고 마시고 쫓아보내요. 그러나 어디 뭔가 몸이 불편하고 잘 안 보이고 그렇죠? 정신이 좀 이상하고 그런 사람들은 동정을 베푸는 것입니다.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되었다면 이전의 태도와 습관,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뭐예요? 이제는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버리고 버리게 그런 가치관과 생활 방식, 지금까지 내가 건강이 허락되지 않았던 시절에 거지로서 구걸하면서 살았던 그런 생활 방식과 습관과 그런 가치와 생각들을 버려야만 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옛날 것을 버려야 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생애란 새로운 삶의 이정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이정표가 생긴, 마치 눈먼 장님이 구걸하던 눈먼 장이 눈을 떠서 이제는 새로운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그 의무는 어떤 새로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것을 버려야 되는,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무가 생겼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전환점을 느끼고 절감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그러한 전환점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자녀들, 또 학생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전환점, 그런 변화의 기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항상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똑같은, 내가 크리스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했던 그 똑같은 것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요. 새로운 의무를 갖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절망해버리는 것입니다. 회의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부모님 밑에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다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지금도 방황하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사람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조차, 자연인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은 동선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마음의 그런 절감하는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그리고 뭔가를 내가 비용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꺼이 그 비용과 또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주님께서는 망대를 세우는 일이요 전쟁을 하는 일과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제자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비용을 치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계산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삶 역시 예전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과 이러한 변화의 계기를 모른 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즉 성장하는 모습을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로를 보십시오. 저 형제와 자매들은 변화되고 있다. 그런 거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 그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나는 변화되었다. 나는 새로운 의무를 가졌다. 내가 눈을 뜬 자로서의 그런 의무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안 사람인 것입니다.
망루를 세우는데 들은 비용도 계산해보지 않은 채 일을 시작한 사람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 그 공사를 중단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삶을 포기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주님의 제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평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망루를 완공하는 그런 시점은 단기간이 아닙니다. 단기간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진행되어야 될 그런 시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노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규모와 그 스케일이 얼마나 컸을까요? 거기에 들어갈 많은 인부들과 그리고 비용과 그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그 방주를 채워야 될 그런 수많은 그런 그 생태계들의 그 동물들을 어떻게 거기에 집어넣을 것이며, 어느 지역에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런 비웃음이 있겠습니까? 그런 걸 다 이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그냥 거기에 몇 구절이 있으니까, 노아는 그냥 뚝딱뚝딱 짓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방주를 짓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120년간 그 자신의 전 생애를 투자해서 그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그것에 들어갈 비용들을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악인들의 방해, 가족들의 불만, 자신의 생업조차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케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롯이 소돔을 떠나야 할 때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그런 소돔 속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그리고 지불해야 될 그런 비용을 예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거예요. 내 생명을, 내가 내 가족을 소돔성으로부터 내가 빠져나올 때 내가 치러야 될 모든 대가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생각했다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롯의 아내는 그 대가를 남겨둔 것에 대해서 다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되고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많은 비용을 부려야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 많은 비용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이뿐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서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얼마나 많은 비용이 지불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가가 치러지겠습니까? 구원받았다고 다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순간 여러분들은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됩니다. 덕의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지식의 절제를 지어져가야 됩니다. 절제의 인내를 쌓아 올려야 됩니다. 인내의 경건을 더해야 됩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것은 단순한 말의 유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행하는 것이고 그 실행에 있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나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호용해 주어야 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자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채워지고 올려진 놀라운 망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 사람은 놀라운 망대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은 놀라운 망대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건축물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대가를 그 사람은 치른 것입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그 사람의 비용을 지불했겠습니까? 망대보다 비교도 안 되는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려고 했을 때 여러분 느헤미야나 에스라 읽어봤죠? 느헤미야서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했습니까? 호론인 산발락과 그 부하 암몬인 토비아가 얼마나 많은 방해를 했습니까?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가증 말과 회유로서 유대인들이 그 성벽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얼마나 많이 방해했습니까? 방해를 받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방해와 난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방해와 난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해와 난간을 믿기 신뢰하기 때문에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 비용을 치러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은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갈등과 실족, 그리고 사소한 허물에 대한 실족은 처음부터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몰라서 그 사람은 시작했습니까? 믿음의 생활을 그걸 몰라서 시작한 것이. 그걸 미리 계산했었어야지.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 들어갈 비용을 계산했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미리 생각했었어야죠. 그 사람들이 조롱과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계산했었어야죠. 왜 상처를 받아요? 상처받을 것을 이미 다 생각했었어야죠. 내가 주님의 사역에 뛰어들었을 때 그것에 대한 비용을 다 생각했었어야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생각했었어야 되고 자신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일들의 시간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비용을 자신들이 미리 생각했었어야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전부라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 한다면은 우리는 낙오자가 되는 것이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살아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려고 할 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우리 공무원 세계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시험을 봐놓고 다 1년도 안 돼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나는 공무원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나의 꿈은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때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비용과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조직체에서 내가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내적인 희생과 외적인 희생과 내 개인의 삶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희생해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려고 할 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내가 결혼을 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면 참 보기 좋다. 아니요. 여러분 결혼을 한다면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판 우리 현대 젊은이들은 결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대가와 비용을 치러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비용과 난관을 계산하고 생각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난관과 비용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어떤 지옥교회 속에서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왜 비용을 계산해 보아야 하는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야, 내가 오늘 어떤 지옥교회 왔다 이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때서부터 또 내가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대가를 치러야 될 비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지 않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막눈을 짓다가 포기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원수인 마귀는 어떤 모양으로든 막루가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결코 마귀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긴장을 풀면 안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1만 명으로 2배가 되는 적군과 싸워야 하는 상황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긴장하지 마라.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라는 것은 내가 1만 명을 가지고 저 2만 명을 대적해야 되는 그러한 길과 같은 것입니다. 싸움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중과 부적과 같은 것이 긴장을 놓칠 수 없어요. 내가 오히려 2만 명이고 적국이 많으면 내가 긴장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수가 많고 화력이 더 좋고 능력이 많고 능히 제압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10,000명을 가지고 2만 명을 대적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아, 나는 이제부터 저 형제 자매들처럼 신실한 불영자가 되어야 되겠다. 좋다 이거예요. 복음을 저렇게 전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님들. 아, 너무 좋아 보인다 이거. 어떤 장면 보고 어떤 형제님들과 너무 좋아 보인대요. 어떤 자매님 형제들은 그 가정을 갖고도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인다 이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영자가 되겠다고 결단을 했다면 계산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해 보십시오. 나는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설교되겠다. 나는 순회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다른 민족과 국가들의 우리 위해서 나는 해외 선교사로 나는 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반드시 비용을 대가를 계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설교자가 될 수 없어요. 구령자가 될 수 없어요. 거리 설교자가 될 수 없어요. 선교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식인종에 사는 정글로 모르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다시 돌아와야 했을 것이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이미 그의 마음에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해야 될 순간에 대해서 이미 주님 앞에 다 계산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의연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현장에서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와도 그들은 놀라지 않았어요. 왜? 이미 다 계산했기 때문에. 이미 다 예상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예상하지 않는 사람은 실족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순신 장군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우리에게 좋은 그런 어떤 모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직을 박탈당하고 명예를 박탈당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다 그 자신의 육체가 다 고문으로 엉망진창이 된 그런 상황 속에서 백의종군에서 적국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다시 나갔던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영웅이 아닙니까? 성웅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웅 이순신이잖아요. 좋은 모델이 되죠. 주님을 따랐던 주님의 제자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용을 계산했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위에도 말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이 망대와 이 군사의 것은 너무나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단지 자기 십자가만을 지고 있는 부분을 더 설명하셔서 망대를 지으는 과정에서 치러야 될 비용과 그 희생과 대가와 의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나의 모든 것을 모든 비용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 지불했습니다. 남은 건 내 생명과 내 몸뚱이가 있어. 그것마저 다 지불해야 되겠다는 것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 교회라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비용을 치러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흉내만 내고 모양만 내다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육체로 시작했기 때문에 육체로 끝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생명이죠. 우리 안에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령들이 믿는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그 가족 안에 있는 문제들은 진리에 대한 갈등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단언컨대 가정의 갈등이 결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함부로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사실은 저의 마음에 그래요. 형제님, 자매님, 그 문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져가야 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이겁니다. 형제님의 인생의 문제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자신만이 아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혈육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산해 보지 않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보입니까? 주님,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내 건강 문제, 나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반문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느냐? 네가 그렇게 할지라도 주님, 재림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겠느냐? 여전히 나에게는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나에게는 치러야 될 그러한 많은 대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 그 대가를 다 이제 처리되고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얼굴빛이 변해요. 형제님의 가정의 갈등의 문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매님의 그 가정이 자녀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제독에 나가고 반대하고 남편은 다른 데 가고 나 홀로 주님을 섬기는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이렇게 홀로 남은 그러한 현실이 그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갈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는데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오해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오해한 것입니다. 그 응답이라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나의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남아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엉뚱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멀리함 게리는 죽을 때까지 자기 아내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아내는 정신 이상이 됐어요.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나중에는 더 신실한 아내를 주셨지만 많은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요한 웨슬레의 아내는 악처였습니다. 맨발로 뛰어나가서 우리 남편은 미쳤다, 내 남편은 광신자다 하면서 그 마을을 맨발로 뛰어다녔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진센드로퍼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맨발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 미쳤냐? 너의 야망이 도대체 뭐냐? 너가 뭐를 원하느냐? 나의 야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섬겼습니다. 히말라야의 성자 썬다스윙은 자신의 모든 가문과 좋은 귀족의 명예를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너 미쳤냐? 너 미쳤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 오늘부로 나는 내 모든 것, 아버지가 준 것을,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자기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히말라야로 갔어요. 몸을 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다 외면하고 내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아도, 내 이 현실과 육신의 삶 속에서 있는 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의 그리스도의, 내 가정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이 현실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주님을 따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면 따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은 이런 말씀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눈뜬 자는 이제는 되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이제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나쁜 습관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거듭났으면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듭났는데도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났는데도 나쁜 어투를 가지고 있고 말투를 가지고 있고 욕설하고 옛날의 육신적 취미를 그대로 붙들고 있고, 누가 그것을 허락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꾸중하는 것입니다. 왜 너는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너는 왜 거기에 시간을 보내야 되냐? 너는 이제 눈뜬 자다 이거예요.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말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설교자가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저거는 사람의 말이야. 아, 저거는 저 서경일 형제의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실한 부모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은 생활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눈뜬 자로서의 의무를,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될 때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깨우치라고 여러 가지 문제를 놓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라고 그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너의 삶을 점검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과 진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비밀스러운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눈뜬 자로서, 그리스도로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내가 반응해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점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기 위해서 남편을 포기하고 아내와 자식을 포기한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상과 영광을 주님께서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료로 툭 치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대가를 치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금 돌려주신다고,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보상과 영광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들에 대해서 너가 남편을 포기했느냐? 너가 가정을 포기했느냐? 너가 자녀를 포기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 앞 2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령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상대적인 증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증오하고 아내를 증오하고 내 자식을 증오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상대적인 것입니다. 주님과 비교해서 우리는 주님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르는 길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붙잡고 그분을 향한 나의 열정이 집약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흩어지거나 양분된다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위해서 남편을 여러분 버려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아내를 버려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자식을 놔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것에 연연하며 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문제들이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도 처리해 주셔요. 우리가 조언을 많이 하죠. 형제자매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봉착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님 앞에 자신의 생각과 열정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든지 안 하시든지 우리는 주님을 먼저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의를 위해서 소를 포기한다는 것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육신의 진로와 꿈을 포기하는 것 역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내 꿈을 향해서 내 육신의 꿈을 위해서 뭔가 것을 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말해줄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물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장가 가야 돼요. 나는 시집 가야 돼요. 나는 공부해야 돼요. 나는 학위를 따야 돼요. 나는 진로를 먼저 물색해야 돼요. 나는 결혼을 먼저 해야 돼요. 나는 사업을 먼저 일으켜야 돼요. 나는 직장만을 먼저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곳에서 여기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런 죽은 혼들의
분들의 호소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제자가 될 사람이 누구신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야. 100명 있는데 100명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그 교회와 그 문을 닫아버리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거기에 반응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철저히 자기 자신까지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비용을 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가시는, 성령님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고, 죽은 교회는 형식화되고, 형식화되는 교회는 믿음이 죽은 교회가 되고, 그 죽은 교회는 마귀가 접수하고, 배교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배교라고 할 때 무엇을 배교라고 하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대로 실행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회는 배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원래 배교했기 때문에. 배교라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바른 믿음과 있었고, 바른 성경이 있었고, 바른 신앙이 있었는데 변질되었다. 그것이 배교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저는 배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 없다면 배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과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 변화 있다면, 퇴보되어 있다면 여러분 배교한 것입니다. 배교를 뭐 다른 데 갖다 붙일 필요 없어요. 내 믿음이 퇴보하고 내 믿음이 퇴색됐다면 그것은 벌써 배교한 사람이에요. 내적인 배교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대로 가시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은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계속 살고 있지만 처음 사랑과 철은 열정을 잊어버렸어요. 헌신을 잊어버렸어요. 변질되었죠. 당신 나 변화되었다 이거예요. 변질되었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질되는 것입니다. 백발이 훤하고서도 손을 맞잡고 서로 사랑하며 생을 마치는 부부가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정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열정과 사랑을 바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적죠? 우리 성령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적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 적습니다. 바른 모험과 진리를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야 될 사람은 우리인데. 그리고 그 몇 사람 안 내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저는 해외에 대한, 타민족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우리 민족에 대해, 우리가 여기 40년, 30년, 40년 우리 성령들이 믿는 우리 복음과 진리가 있는데, 그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아무도 없어. 미국 사람들이 하겠지. 영국 사람이 하겠지. 아니다. 너 대한민국 조용한 아침의 나라, 내가 너희들에게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와 바른 교회를 세워준 그 이유가 뭔데?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를 우리가 주는 이유가 뭔데?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K문화가 온 5대 영육제주를 지금 누비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시그널을 주는데 눈치채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전무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다 잠자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가서 저 사람 왜 목회자인데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캄보디아 가서 이렇게 성기 돌리고 그래? 언젠가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걸 깨우쳐서, 야, 저런 분도 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우리 시간도 많은데, 저 형제님은 직장도 다니고 말이죠, 가정도 있고, 물론 내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거야 아니에요. 저는 희생하고 싶은 것이. 저렇게 바쁜 사람이 저렇게 해외 나가가지고 한다 그러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한 사람이, 야, 그래, 저 형제는 이렇게 능력도 없고 부잘것도 없고 교회도 바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도 있는데 저까지 저렇게 하냐, 저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자극을 받고 반응을 얻어서 저는 그것에 대한 어떤 동기를 갖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그걸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지금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여기를 놔두고 새에 나가서 선교사가 돼서 나갈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이.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누군가가 그런 자극을 받아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주님께서 이 민족과 이 우리 대한민국 바이블 빌리버 교회들에게 하려고 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그 일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동에서 서로 복음이 전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딱 그냥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어요. 피가 확 돌아야 되는데 피가 가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뇌출돼서 쓰러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흘러가야 될 것이 흘러가지 않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사해에서 막혀서 더 이상 해서 거기서 썩은 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디오스포라되게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핍박이 와서 퍼지든 문제가 있어서 퍼지든 열정이 있어서 퍼지든 어떻게 했는지 복음과 진리는 퍼져가야 됩니다. 퍼져가야 돼요. 퍼져가야 돼요. 세상의 문화도 퍼져가잖아요. 자신의 나라에서 충만하고 부풀어서 팽창해서 팍 터지는 것입니다. 마귀도 그런 방법이 일어나는데 왜 진리와 복음이 그렇게 흘러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그 대가와 그 비용은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진료보다도, 내 사업보다도, 내 개인적인 꿈보다도, 내 야망보다도 더 글쎄 그래 나 이것은 다 세상의 물거품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너 뭘 했느냐? 예, 저는 빌딩 세웠습니다. 집만에 50평짜리 저는 아파트 장만했습니다. 주님 칭찬해 주십시오. 헛된 일을 했구나. 그거 어디 있느냐? 돌아보니까 다 불타버린 없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너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줬느냐?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사업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주님께서 잘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할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저는 이렇게 큰 교회를 세웠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마귀도 쫓아내고 뭐도 하고 뭐도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년왕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움켜잡을 수 없는 법입니다. 짐 엘리어트는 말합니다.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사는 그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상을 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짐 엘리어트는 35살에 죽었어요. 그 사람의 삶이 헛됐습니다. 안 그랬다. 자,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언급하신 결론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치러야 되는 모든 비용은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불할 만한 가치. 대가를 치러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현충원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에 비문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은 이 성경을 믿는 믿음이 공짜였습니까? 민주주의를 수많은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피값으로 얻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자유도, 믿음의 진리도 교회사에 얼룩진 그 피값으로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리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의 헌신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대가를 지불한 그 결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누군가의 대가를 치러졌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야, 교회 참 좋구나 이거야. 따뜻하고 난방시설 잘 됐고 누군가의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누군가의 피눈물 나는 그런 희생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헌신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를 배우고 크리스찬에도 공부하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 조롱이 있었고 이단을 몰리고 배교했다 그러고 저 미친 노망는 노인네가 돈 벌라 그런다 그러고 벨소리를 닫는 그런 대가들이 치러졌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누리는 모든 시간, 자유, 피 흘린 대가가 지불된 열매인 것입니다. 한 아프리카의 부족 마을에 선교사의 무덤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비명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비명을 밑에 내려보니까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 비명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이 오기 전 우리는 어둠이었지만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희생을 통해서 빛과 어둠이 빛 가운데서 누리는 자유, 복음 안에서 누리는 생명을 누린다는 감격으로, 감사로 그 비명에 이렇게 적었던 것이. 당신이 오기 전 우리는 어둠이었지만 당신이 떠난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지금 얼마만큼의 대가와 비용을 지불하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나는 한번 여러분들이 받은 복만 생각하지 마시고 받은 복을 내가 얼마만큼 내가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느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대가와 그 진리와 그 생명과 그 영원한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삶의 생애에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불했습니까? 여러분 뭘 포기했습니까? 그러면서 막 죽는 소리 합니다, 사람들은. 나 주님을 위해서 뭐 힘들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힘드십니까? 기도하는 게 힘드십니까? 경배드리는 게 힘드십니까?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그런 마음을 절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힘든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도 다 힘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5분 동안도 힘든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들어보는 것도 힘든 것입니다. 힘들죠? 그런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마인드가 없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버림받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대가를 하셔야 됩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대가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그것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좀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난 좀 숨통이 트여질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것을 여전히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런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한 문제가 있어도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은 그래요.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면요, 다 될 것 같죠? 아니요. 여전히 뭔가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10가지가 있는데 이 10가지를 다 해결하면 내 인생은 행복하고 만족하고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죠? 아니요. 다 가지고 있어도 뭔가 또 하나가 또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에게 물어보십시오. 응? 누구야? 이재용. 이재용 회장에게 가서, 걱정거리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사람들.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들의 내면에는 기쁨과 희락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내가 선택의 여지 없이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내가 정말 주님은 나의 길이요 집이요 생명이로 했던 그 분이라면 내가 이제 선택의 없이 주님을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을 따르다가 치르게 되는 어떠한 대가라도 나는 기꺼이 나는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상처나 짐이나 어떤 나의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불하는 이 대가와 포기와 희생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보람 있는 그러한 비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 내가 잘 치렀다. 내가 잘 포기했다. 그래, 내가 다 잘 털어버렸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참제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50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